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요, 불뱀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뱀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이스라엘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심지어 예수님도 사실 광야로 이끌린 바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또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또 그래야지 광야를 제대로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8장 15절에 그들이 지났던 그 광야, 40년의 광야길을 돌아보면서 그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요, 뜨거운 햇볕에 그을려서 수분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요, 주의하지 않으면 그 맹독을 품은 뱀과 전갈에 물려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간조한 땅을 적셔주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광야는 아주 광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그 위험과 불편함을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어주셨고요, 또 전갈과 또 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 광대한 광야를 지날 수 있게 해 주셨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광야의 불뱀들이, 그동안 뱀들이 안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불뱀들이 대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불뱀들에 물려가지고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동안 광야의 불뱀과 정갈들을 막아주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또 그 뱀들이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의 습격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그제서야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서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서요, 그들로부터 뱀을 또 떠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뱀만 떠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살려주세요.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그 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뱀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뱀을 보는 이들도, 죽던 사람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은요, 병 주고 약 주고 근데 이 내면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그 병을 받게 만든 것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더 큰 은혜를 받도록 한 그것도 누구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행동한 사람도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과 모습에 따라서 죽음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자격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이 뱀에 물릴 만한 그런 모습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나 우리는 뱀에 물릴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름길을 막으실 때에 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지름길을 막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던 이유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그들 앞에 놓였던 지름길, 큰 대로가 막히고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고 불뱀에 물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서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에돔 나라 국경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에돔 사람과 협상을 하게 되어지죠. 왜냐라고 하면 에돔에 큰 길이 하나 나 있는데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대로, 이 큰 길은요, 에돔, 모압, 암몬, 그러니까 남쪽서부터 북을 쭉 있는 길인데 커요. 아주 크고,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이 길은 그 전서부터 무역하는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전쟁이 나면 군사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아주 넓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좀 빨리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에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길 외에는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가지도 않고 또 포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손에 주지 않도록 그 길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에돔 사람들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노예요, 노.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만 60만이거든요. 전체 합치면 한 200만의 그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근데 이건 좀 서운한 일이에요. 왜냐라고 하면 에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남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면 야곱의 자손이죠. 그런데 에돔 사람은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게 되어지면 형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해서 광야길로 오게 되어지면 그 형제 민족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서서
좀 편한 길로 가라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형제의 도리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과 싸우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냥 돌아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 간의 마땅한 도리를 알려주시죠. 에돔 형제 그 민족들이 그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시하고 그것을 싸우고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에돔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지름길을 포기하게 하시고 에돔 주변을 돌아서 길도 없는 긴 광야길을 걷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 기록했냐라고 하면요, 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하였다. 당연하죠. 모세에게도 원망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에돔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서 그 대로를 통과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먼 길을 돌아가면서 줄곧 내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로 올려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의 대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왕의 대로를 놔두고서 길고 험한 길로 걷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왕의 대로를 걷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불뱀에 물리기가 쉬워요. 그때의 물뱀에 물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왕의 대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굴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왕의 대로로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그렇게 그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 험난한 길. 예수님도 그것을 걸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왕의 대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생긴 편하고 또한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 왕의 대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다라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길은요,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편안한 그러한 대로를 걷게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이 걷지 아니한 길, 험한 길, 바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자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대로의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사실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갈 때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험한 길,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라고 하면 사실 큰 길이건 좁은 길이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어느 길이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걷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시키고자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왕의 대로가 막히게 되어지면 불평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기가 쉬운데요. 그때의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찮게 여겨질 때에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할 때에 말하기를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또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합니다. 광야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죽었느냐라고 하면 안 죽었어요. 물이 없었지만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셔서 그 물을 먹고서 마시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식물이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죽었느냐라고 하면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침마다 밥을 지어서 가족들에게 먹여주는 것과 같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날마다 너희들을 관심한다. 내가 날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날마다 너희들을 살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을 얻겠다고 우물 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씨 뿌리고 농사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 담아다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다가 그 만나를 보관해라. 이 만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의미 있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 그 음식을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생명의 음식을 뭐라고 오늘 얘기하느냐? 그 박한 음식이라 이렇게 경멸합니다. 박한 음식이다. 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가치 없는 것, 경멸할 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잘 준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먹으면서 맛이 뭐 이래, 이거 먹다가 입맛 버리겠어. 아유, 어떠시겠어요? 가족들한테 음식을 우리 아내들이 잘 준비해 줬는데 뭐 이 정도밖에 못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느껴질 때에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냐라고 하면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만나를 먹을 때에 아주 소중하게 그들도 여겼어요. 민수기 1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의 그 만나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주 맛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던 그 만나가 박한 음식이 됐어요. 먹기 싫은 음식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너무 익숙해지게 되고 이제는 그 은혜가 무가치하고 도리어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것이 하찮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만한 수고를 해서 얻어졌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더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처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 배우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싫은 사람하고 결혼하셨어요? 하찮은 사람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남자 없으면, 이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어떨 때는 부모님 반대하는데도 난 결혼할 거예요 이러고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게 그때 같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맺어주셨는데 어떨 때는 하찮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할 때에 처음에는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고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서 샀는데 나중에 사놓으면 너무 좋아. 평생 그것을 누리냐라고 하면 안 그래요. 막상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면 어떨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잃어버렸는데도 그 잃어버린 거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정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나 물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하찮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더 귀하게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법을 그가 배웠어요. 원래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것을 배운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죄인을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자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불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뱀에 물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가 점점 하찮게 되어진다든지 경멸의 대상이 되어진다든지 이러면 위험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야지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능력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벌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그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또한 그 은혜를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뱀에 물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자 그냥 정신이 바짝 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못한 것 이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을 떠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뱀을 떠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뱀에 물려서 마땅히 죽어가야 될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거든요. 그들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도 살려주세요. 모세에게 놋뱀 만들어라. 그리고 놋뱀을 만들었을 때에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바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또 그 가운데서 죽을 사람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서 그 행동을 했었을 때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어떤 자격이 돼서 아니에요. 그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당연히 죽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서 그들이 살았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믿음을 가지고서 보았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리실 그 분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을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이에 더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리어 원망하며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도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불뱀에 물려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요.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크고 편한 길을 걷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좁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신 사람들, 물질들, 교회, 이 사회,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구원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좁고 거친 길을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또 되시기를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서 늘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